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월요일날 노예 할애를 갔다가 아니 그 김치의 생굴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개 먹고 어떤 목사님은 2개 먹고 저랑 잘 아는 전명수 목사님, 제 은사 목사님인데 그분도 한 4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2개 이상은 다 병원 간 것 같고요. 2개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만 먹을 거. 얼마나 맛있는지도 아침도 안 먹고 막 거기 가서 막 점심 때 막 밥을 차려주는데 그 굴을 많이 주워 먹다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뚜뚜빠빠 그 김상강 도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갖고 그 교회 오산에 있는데 그 오산에 가야 되고 또 2월 달에 우리 헌신 예배 오시는 장영신 목사님이 또 광교에 설교자하고서 정창근 교수님 거기를 빌려가지고 개척을 하시는데 그 2교회를 제가 미리 또 가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축복해 주려고 이제 그 굴을 먹고 나서 화요일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산까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 이제 오산을 가서 김산 우리 뚜뚜빠빠 강도사님 교회 도착하자마자 이제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고식을 제대로 했죠. 새 건물에 그냥 새 상가인데 새 화장실에서 그냥 토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막 몇 번을 쏟아졌는데 그 이후부터 오한과 근육통이 오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잠옷실에 누워가지고 정말 신음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미식거려서 1시간을 누워있다가 저 가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축복하고 이제 그 상태로 운전을 한 거예요. 오산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거리인데 정말로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를 운전하는데 죽전 휴게소를 지나면서 토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막 110km를 달려가는데 막 토가 막 나오니까 차에다가 그냥 막 토를 하면서 막 운전을 해갖고 의정부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아직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서게 됐고 강단에도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제가 예배가 없는 동안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워서면서도 계속 말씀을 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겠구나.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먼저 역사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감난산에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살아 계셔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람산에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 약속하셨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것은 구약에도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데, 메뎁, 메소포타미아, 엘린,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유대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까지 다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공개적으로 이 성령님의 오심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오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 3가지가 일어났었죠.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 그 앉아있는 온 집에 다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큰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 소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경험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막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외국어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엘레, 갑바도기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가득했는데 그들이 아람어나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들 다 각종 종족의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였지 않습니까? 이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웠겠어요? 성령을 받고 외국어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어로, 여러분 그리스어로, 셈족어로,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무뎌져 있고 여러분 강팍한 그들은, 여러분 너희들 다 술 취했지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조롱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로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첫 설교, 신약시대의 첫 설교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설교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거든요. 뭐 우리 스펄전이다, 에드워즈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담겨져 있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가 놀라워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속사적인 설교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이고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신약과 연결시키는 설교인데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딱 가니까 여러분 교수님들이 막 가르치는데 몇 장 구약에 무슨 내용 딱딱딱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얼마나 오기가 되는지. 하나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모르다니요.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파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 때 오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요. 기대가 되죠. 우리는 여러분 흔히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해요. 그죠? 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저도 목사님 안 변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안 변해요. No.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 같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미워지고요.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단 죄의 습관들은 남아있어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그 왕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 신문지 덮고 자던 습관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문지가 편한 것 같아요. 손으로 밥 먹는 게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신문지를 치워버립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옛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침대에서 잠을 자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저 뒤에서 불을 쬐면서 상황만 지켜봤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따라갔죠.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고요. 구약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확실히 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성경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온 걸로 끝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때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줬지만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줬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했다간 어떻게 될까요? 또 사형대에 끌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담대히 나를 주목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봐라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2장 14절로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해를 바로잡아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때가 제3시라고 했어요. 때가 제3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금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너희들 술 취한 사람 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우리 술 안 취했어. 지금 아침 9시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아침 9시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3시 3번 기도했어요. 우리 아침 9시에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술 취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요엘서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 때문에 요엘서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민족에게 영을 부어주리라. 근데 요엘서 말씀은 그 가사 그대로 안 했어요. 요엘서 말씀은 뭐예요? 그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가 그 후에라는 것을 말세로 바꿔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가 시작된 거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현상이 요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현상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 강림의 역사다. 이거를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준다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라고 해갖고 예수를 안 믿어도 다 부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안 믿든 다 부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는 뜻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구약을 생각해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예?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성령이 아무나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손같이 여러분 그런 사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각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 놀라운 은혜예요. 요엘서 말씀 그대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지만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셨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거주하신다.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맨날 싸웠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무식한 자도 성령께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요.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가 없어요.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그 당시는 또 여러분 여자나 이 어린아이들 다 차별했잖아요.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뭐 종이나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다 보내주신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니 부어준다라고 하니까 이걸 또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부어준다라는 표현은 가뭄에 장대비가 오듯이 강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막 강하게 막 장대비가 쏟아지듯이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은 에너지인가 뭔가 파워로 비인격체로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성령 강림 때 단회적인 역사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뭐 부어준다라고 하고 성령을 막 받으라 하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나쁜 거예요. 성령을 뭐 주고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1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못 듣고 성령을 받으면 뭐 환상을 자꾸 봐야 되고 예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씀에 대한 무식이에요. 무식.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은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고, 꿈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언도 앞일을 보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조종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하는 그 이단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말씀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지만, 이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삶이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실패하거든요. 왜요? 아직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보면 쌍둥이 서신이죠.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모르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충만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담대함이 생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세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 외국어 방언으로, 각 지역의 언어로 말씀을,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는 뭔가 피와 불기, 연기, 무서운 이미지와 심판이 기록되었는데, 그리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심판이 따라요. 구원도 있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을 보면 복음을 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급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닥치기 때문에 지금밖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요. 이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제도 추운데 우리 은행 앞에 어디에 은행 앞에서 여러분 가만히 서가지고 여러분 있는 이단들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심판이 닥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는 자기만 예수님 믿고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닥치기 전에. 지금 여러분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시급함과 필요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뭐였어요? 이상한 짓 했어요? 아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세요. 결국 베드로가 이제 요엘서 말씀을 끝내고 그 다음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의 사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말씀이 탁탁탁탁 생각나게 하시는데 말씀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건 딱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제가 결론적으로만 말할게요.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 인용해서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누구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역사,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만이 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안 왔다면 예수님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뭔가 에너지나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저 동방교회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의 약속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은 너희들이 눈에 본 것처럼 술 취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요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결과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 어디서 이만희가 들어가요? 어디서 여기서 이단들이 들어가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똑똑히 선포한 첫 번째 설교.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아파서 여러분 누워있는데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뒤적뒤적 거리면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120명의 문도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확신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33절이 키포인트예요. 이제 제가 말한 걸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이 33절을 정리한 거예요. 자, 제가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우리가 모든 것을 거두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 눈앞에 벌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 강림 현상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증거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확증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게 우리에겐 감동이 안 되지만 또 생각해 보세요. 문학적 배경을,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시대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로자로 시작하죠. 로.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 시대였어요. 로마의 오직 주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만이 주였어요. 로마 황제만이 그리스도였어요. 로마가 황제가 왕이었어요. 신이었어요. 그 로마의 한복판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만이 주와 그리스도인데 그 당시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선포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구를 드러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겸손한 분이시라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나타나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거에 오늘 키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나타냅니다. 왜요? 성령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만족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다 필요 없다. 우리 한번 수련회 가자. 기독교 세계관적인 수련회인데 여기 조직신학 교수의 총신대 박재훈 교수님이 구원론에 대해서 선포한다. 그거 다 뿌렸더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디 놀러 갑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이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 구속에 관한 이번에 시리즈인데 조직신학 교수님을 모시고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구속,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2박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회를 할 때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 학원 200만 원, 100만 원 다 돈을 쏘면서 회비가 12만 원이거든요.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밥 주고 다 해주는데 12만 원인데 12만 원 비싸갖고 안 가요?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혼자 가고 싶어, 혼자. 안 가요. 저도 가서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4만 원만 내면 8만 원 회비 내주고 나머지 뭐 눈썰 매장도 가고 치킨도 사주면 돈을 더해갖고 한 12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 건데 교회에서 그 일 부담돼서 안 하려고 하다가 해주려고 하는 건데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머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1년의 계획을 세우고 52주의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안 한다고 하면 목회자는 자꾸 타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직 시리즈에 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자. 길 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 사역에 초점을 맞추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막 찬양 빠른 비트에다가 막 쿵짝쿵짝 해갖고 막 뜨겁게 찬양해가지고 막 내 감정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서 그걸로 끝나면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이단들도 하고요. 그건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자 왔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막 빠른 비트에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오늘 기쁘다 은혜 받은 것 같다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새해가 시작되면 자녀들과 다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전도 대상자 이름 다 내라. 우리 1년 동안 우리 가족의 목표는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다. 우리 복음 증거하자. 식사 시간에 초대하자. 너 친구 다 초대해와. 떡볶이 해줄게. 가족은 그리스도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여부가 신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 술과 비유했습니까?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게 돼요.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팀이든 봉사자들이든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뜨겁게 해도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삶인 것이에요. 아무리 불리해도 나는 죽고 이타적인 사랑,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자복시키고 자기를 항복시키는 그 삶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갈망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게 그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에 머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여러분 집회를 막 여러분 조명이 반짝반짝하고 막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에 그저 만족에 머문다면 그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관하여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1년 동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 시간에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그룹이 미니 처치가 돼가지고 그 소그룹에 이 대그룹에 사람들이 바로 오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소그룹이 모일 때 그 소그룹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부침개 했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 소그룹에 초청해가지고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려지면 교회로 초청하고, 그게 소그룹의 기능이에요. 소그룹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소그룹은 죽은 그룹이고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여 전파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의 이 사명은 너무나도 여러분 큰 사명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강팍한 어쩔 때는 지체들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고 예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닮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까? 기쁜 건 내가 막 미쳐가지고 막 기쁜 거 아니면 내게 강한 같은 변화, 이게 여러분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왜 내가 막 미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담대함과 기쁨 때문에 오직 주를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죠. 감정적인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자꾸 황홀경에 카타르시스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젠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격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 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번 새해 1년 목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나중에 할 일이 아니에요. 가장 급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해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저는 설교한다라고 해서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갖고 사실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전도하는 데를 여러분 빠지지 않아요. 주일 소그룹 때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표다. 우리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교회가 부흥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